오늘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 첫째 주에는 저희 교회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셋째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 하면 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보다는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것을 절개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주실 때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줄 때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후하게 또한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절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약관계도록 딱 필요한 만큼 때로는 계약한 만큼, 때로는 인색하게 딱 줄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또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이니, 심지어 우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밤중에, 어느 늦은 밤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자기 집에 친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보게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줄 수 없겠냐.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먹을 만큼 양이 떡 3덩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갑자기 친구가 들어닥치는데 먼 길을 왔는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네가 좀 먹을 것을 좀 주면 안 되겠냐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나지막하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이 사람 지금 도대체 잠도 없냐고, 지금 애들 다 잠자리 드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고, 어떻게 지금 이럴 수 있냐, 지금은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러자 문 밖에 있는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미안하네, 한 번만 좀 도와주게. 결국은 그 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준 것이 보탬을 인하여 열어준 것이 아니라, 친구라서 아는 안면이라서 또 친하다고 해서 열어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나 배경들, 또 그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밤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간다는 것은 아주 몰상식하고 예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뭐 총각을 다툴 만한 그런 어떤 급한 일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밤늦게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10시 넘어서 카톡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잠도 없냐면서 욕을 듣지도 않지만 욕 바가지를 하는 게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잘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낮에는 너무너무 무덥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볼일을 본다든지 여행을 가다든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침에 일찍 아니면 오후 늦게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은 도착지에 이르면은 한밤중에 늦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찾아온 친구가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의 어떤 화법, 말씀하시는 말투가 좀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겠냐면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너희 중에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너희 중에 이런 사정이 있는데 내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인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이렇게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갈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중에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고 없어서 옆집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너희가 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준다는 말입니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되는 겁니까? 문전박대하고 돌려버리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밤늦게 와가지고 떡을 달라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 늦은 시간에 지금 그렇게 먹고 살찌려고 겁도 없이 말이야 그냥 굶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절대로 그 이웃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의지로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웃집에 떡을 빌려주는 사람의 상황이나 체면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사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사실은 그 친구만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 밤중에 찾아온 손님은 그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을 공동체의 손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특히 뭐 마을 전체가 여행자의 어떤 숙박이나 체류에 대한 어떤 일부의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대접하고 선대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미풍양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오래전에 살 때는 그죠? 뭐 이웃집 뭐 한 몇 집 건너까지는 다 친하게 지내고,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주머니들이 자주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집이 된장을 끓여야 되는데 마치 두부가 안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두부 빌리고 없으면 또 쫓아가가지고 뭘 좀 빌리고 이런 일이 굉장히 흔했었어요. 특히 시골에서는 만약에 어떤 집안에 누가 찾아왔다 이러면 그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을에 누가 고약한 녀석이 있다, 어른들 말도 안 듣고 멋들어 하고 이렇게 하는 애가 있다면
그 아이는 집에서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 욕바가지가 되는 겁니다. 저런 고양이 녀석이냐면서.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길 가다가 누가 담배 피면은 그 뭘 하지도 못해요. 요즘 애들이 그 막 너무 무섭게 달려들 수 있으니까. 근데 막 이 녀석이 학생 같은데 어떻게 이 시간에 담배를 피냐 이렇게 하면은 뭐 당신이 뭔데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알만한 집 애를 하더라도 옆집 애들 할지라도 간섭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괜히 담배 피다가 들키면은 그냥 온 동네 어른들한테 다 혼나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만큼 그 마을 공동체의 성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내용도 그와 유사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누가 찾아와 가지고 떡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문전박대하고 거절하면은 그게 그 다음날 소문이 바닥에 나가지고 저 김씨는 말이야 떡 있으면서도 빌려주지도 않고 참 인정머리가 없다면서 막 이렇게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떡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이래 해서 떡 빌려 왔는데 너희가 주지 않겠느냐? 줄 수 없다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분명히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들어준다.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들어줄 수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약점을 온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다 내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 거룩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약점이 있다. 뭐냐면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 친구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라서 자기 집이 넉넉해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절박하게 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다양한 일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어쨌든 들어준다고 하니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어떻게든 간청해서 기도하면 그 간청함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뭐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저는 기도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어쨌든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 간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간청하다, 간청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는요,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끈질기게 졸라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가 상치도 알고 있는 끈질기게 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이것을 아나데이아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부끄러워하지 않던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 성경 이 단어를 해석하면 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의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됐냐? 첫 번째, 끈질기게 졸라대고 간절하게 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졸라대서 떡을 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떼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바닥에 덜어놓고 멍멍 울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습이 되어 있냐?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고 뒹굴면 부모가 들어주더라. 이게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또 들어눕는 거예요. 또 들어눕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또 들어놓고 또 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와서 기도하면 아니라 선한 일 많이 하고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여러분 지겹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단어가 이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는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라는 그런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면 열리고 두드리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률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길 기도하면요 거의 완벽하게 100% 정도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막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청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인디안처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청하면 하나님의 뜻도 정하신 뜻도 바꾸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어디 간다라고 말씀해요. 어디 가십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천사님 그 성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줄 수 있습니까? 50명? 내가 살려줄게.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이 있으면 살려준다고 하니까 조금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합니다. 천사님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이도 괜찮지 않습니까? 살려줄 겁니까? 45명 살려줄게.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40명이라도 멸망시킬 겁니까? 40명이면 살려주면 안 됩니까? 40명도 살려줄게. 30명 살려줄게. 20명 해줄게. 10명 해줄게. 10명이라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안 깎아요. 사실은 더 깎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설마 그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10명은 되겠지. 10명은 되겠지. 자기 조카도 있고 자기 딸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그다음에 사위들도 있고 거기다가 한두 명 더 하면 10명 충분히 되니까 그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시키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의인이 50명이 없어서 멸망시켰습니까? 아니면 10명이 없어서 멸망시켰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다 무조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그 땅이 50명이 아니라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10명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바꾸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잘 섬기다가 어쩌다가 한번 삐끗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적도 있는데,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내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벽을 향하여 돌아 앉아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통곡하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바꿔놓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들을 바꿔놓을 만큼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계시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도 움직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면 어떡하냐?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악할지라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온 천하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하셔서 다 알려주셨으니 기도하시며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서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러분 이 단어의 주체가 사실은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라고 보면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단어의 주체가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아니라 그 이웃집에서 떡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본문의 해석은 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간청함을 인하여 자기의 아나데이아를 인하여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떡을 주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실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그렇게 끈질기게 떡을 요구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은 그 개인의 손님이라기보다는 그 마을 공동체의 손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영접하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의 미덕이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의 합법이 너희 중에 이렇게 했을 때 떡을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아니다. 다 줄 것이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렇게 막 문을 두드리고 온 동네방네 다 깨우고 막 부르짖어서 떡 달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집에 가면 당연히 도와줄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의외로 담담하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집 사람이 떡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그 따가운 눈총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귀찮고 비록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만 비록 그것 때문에 가족들 다 깨우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더군다나 벗도 아니고 더군다나 별로 친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 체면과 자기 부끄러움을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처럼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고 좀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온 동네만내 온 우주에 소문난 분이다. 그분은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조건도 없이 두드리고 찾고 엎드리면 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 분이다. 이제 와서 안 해주겠느냐? 해줄 수밖에 없다. 그분 약점이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 이야기를,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속된 말로 막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간청하여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이 간청해서 그분의 안아대야 때문에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 잊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목양치에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막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오는 분이 어쩌다 한 번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보통 노크하면 제가 예 하면은 그다음 문을 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뭐 문을 벌컥 열면서 이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모르는 분인데 그러면 제가 갑자기 예,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그럼 거의 10중 8구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밥이 없는데 밥을 못 먹었다고 밥값 좀 달라고, 그리고 어딜 가야 되는 자비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그렇잖아요. 좀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처음에는 기분이 그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하필 또 대가자동강교회네.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도와주면요, 이분들이 밖에서 소문냅니다. 저 교회 저 참 인색하대. 저 목사 양반 진짜 인정머리 없다. 가지 마라. 저 교회는 막 사랑도 없고 막 인색한 교회다. 이렇게 소문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든 제가 기쁘든
저 원래 좀 착하거든요. 잘 도와주거든요. 잘 도와주는데 그래도 설령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 그때 왜 안 도와줬냐? 너 그때 분명히 지갑에 10,000원짜리 있었지 않냐? 이러면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대놓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구하라 그럼 구하게 될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놨는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한 분께서 사랑이 많은 분께서 그 위대한 능력자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겠느냐? 팔이 짧아서 못하겠냐? 능이 없어서 못하겠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사랑이 많으신 그 분께서 도와주신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을 같이 기록한 누가가 18장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마을에 아주 고약하고 뇌물 좋아하고 아주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이 나쁜 이런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가부가 그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관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일하는 데도 찾아가고 길거리 쫓아다니면서 제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는데 그러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교훈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에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까지 가르쳐주시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 기도의 주체가 우리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대충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뭐 대충 기도해도 되겠네요. 그때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성품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은 언제 발휘되고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에서처럼 한밤중에 찾아가서 두드릴 때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떡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록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우리가 마치 관상기도 하고 좀 특별한 방언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좀 어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쩌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내용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무관심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먹은 노인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얘기한다고 자꾸 졸른다 해서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도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무감각과 자신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엎드려 간청하고 잔절하게 기도해라고 하냐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면 우리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그 문제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꾸려고 기도했는데 좀 시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바뀔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당하는 기도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은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던 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 내가 간구하던 것이, 내가 끈질기게 고집부리면서 원했던 것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상황이 바뀌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기도해 주지, 응답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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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 안 해도 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냐? 성령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축복된 것으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돈 달라고 기도했고 우리는 명예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기도자를 떠나지 아니할 때,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간구하는 것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내 고집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내가 설득당하고 내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간청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아나데이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